바로 하면 돼요?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도 있어요. 제가 어제 보여준다 했죠? 그죠? 네. 그래도 기도하고, 특별히 어제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 이렇게 담았어요. 특별히 사제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정말 작은 아들의 마음,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아들의 마음도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삶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하나 이렇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저희 귀를, 저희 눈을, 저희 입술을, 저희 영혼이 모두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이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저희 안에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당신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서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루 잘 지냈어요? 영상 띄워줬어요? 띄워줬어요? 저도 프린트 왔어요.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이 마음을 어제 되찾은 아들에 비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마음으로 딱 갖고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언제나 그분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탁, 2페이지 넘겨봐요. 성 하나 보이죠? 보여요? 저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자비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느님. 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느님. 본인들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자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느님. 때로는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이 안 오죠? 왜겠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가장 이로운 그때는 하느님께서 정하시죠. 나는 요때 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지만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께 막 원망도 하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그거 역시 기도예요. 물론. 그렇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부분을 자신 안에 먼저 콱 담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장 더 넘기보면 뭐가 있어요? 사람 보여요? 3페이지. 사람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요? 확 들어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사람을 잘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다. 삶이 돼요. 신앙인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내 삶으로 온전히 표현할 때 하느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 구원에도 그것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성령의 그 활동을 깊이 느끼시고 무엇보다 하느님께 사랑을 갈망하는 여기 모인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성령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꼭 이때 강의를 할 때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칼로 무장하라 그러죠. 그런데 성령의 칼은 뭐겠어요? 하느님의 말씀. 성경 저자를 통해서 누가 활동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도로 성경의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활동으로 이 성경이 온전히 쓰여진 것을 또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인정을 한 것이 정경,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가족이고 성령의 활동을 충실히 살아가려 모인 우리 이 성령의 묵상 가족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느님 대전 앞에 서서 나중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께 청하는 기도를 꼭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소설책인가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라는 이 기본적인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제 제 삶에서 말했지만 제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탁 꼽혀요. 그리고 내 안에서 활동을 해요.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의 말씀에서 오는 빛을 간직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내가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힘들 때 내 삶을 이끌어가줘요. 어둠을 밝음으로 이끌어가줘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을 꼭 간직하시를 바라요. 알았죠?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숙제예요, 숙제. 알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이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하고 늘 함께 전해주는 거예요. 자, 4페이지 넘기면 되겠어요. 성 하나 나오는데 뭐겠어요? 보여요? 아이고, 뭐 당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죠? 자,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뭐를 만났어요? 그림에서 보면 강도를 만났어요. 가엾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대제단 안에서, 그죠? 제사를 드리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제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표현이 있어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어요. 성경에서 잘 보면 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간 거죠. 그리고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위치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위인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어요. 표현을 잘 보세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자신들은 하느님 아래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딱 선택의 순간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외면했죠. 외면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받아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진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가서 돌보아주고 자기 노새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잠도 재워주고, 또 더 있어요. 2데나리오를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나 모자리면 나중에 자신이 돌아올 때 더 주겠습니다까지 말을 했어요. 이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어제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하느님께서 작은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든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가엾은 마음. 오늘 역시 가엾은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느님 마음이에요. 지금 이 두 복음서에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 이해돼요? 가엾은 마음. 그러면 가엾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조금 주석학적으로 본다면,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픈 사람 많죠? 있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혹시 막 자신의 너무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반응해요. 내장이 막
꼬이고 뒤틀리는 그 아픔을 느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가엾은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돌보아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딱 이것을 딱 간직하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줘요. 왜? 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복음화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 마음을 여기는 다 간직하신 분이죠.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돌봐주는가. 그러면 내 안에 그 마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가 나아갈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성경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러한 마음을 세 사람의 비유를 딱 들고 마지막에 딱 물어요. 율법 교사. 누구보다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승이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도 알아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져요. 어떻게 던져요? 그래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한 세 번만 같이 따라할까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할 수 있죠? 노력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보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이 탁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떠올라요. 뭔지 알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제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두 복음을 갖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제 삶에서도 많은 연관이 되지만 제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 두 복음서에, 이 두 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자, 한 장 이렇게 넘겨봐봐요. 보여요? 5페이지. 저 누구겠어요? 저요, 저. 제가 이 사진 처음에는 못 보여줬어요. 쑥스러워 가지고.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졌어요. 많은 부분. 저도 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죠? 이때는 그래도 많이 거기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척추수술 같이 했기 때문에 계속 누워서 양쪽 다리가 마비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뭐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누워서 지냈었는데 지금은 골수 이식이 다 끝나고 그 전에 대세를 받았잖아요. 끝나고 6월 29일 날 2001년 6월 29일 날 그 성모병원의 간호사실에서 저는 대세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 세례 보례 받는 날 옆에 있는 제 엄마예요. 어머니는 마리아 세례 받는 날 일이에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왜 남자분 계시죠, 그죠? 네, 대부님. 네, 대부님. 이분도 대단하세요. 이분도 매일 미사드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엄마, 대모님. 이렇게 되어요. 이때 한 장 더 넘겨봐봐요. 보여요? 넘어갔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넘어갔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사 때 어떻게 돼요? 정성껏 성체를 모시죠? 천영성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왜냐하면 대세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성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자분들은 다 예수님 몸을 모시는데 나는 못 모시니까 그게 그렇게 나중에 막 섭섭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보충 세례를 받고 천영성체 하는, 여기 신부님은 지형은 신부님이에요. 서울교구 신부님 맞죠? 지형은 심은 신부님. 그때 온목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세례를 받았죠. 이때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내 몸 안에 같이 모시고 있다는 거, 뭐 교리적으로 이런 것은 당신은 잘 몰랐죠. 단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모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이렇게 탁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어제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서품을 받고 또 너무 행복한 시기죠. 그런데 또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밀려와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아픈 사람들 있을 거예요. 혹시 암 환자일 수도 있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검사를 하러 갈 때 자주 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가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꾸 해요. 갈 때마다 검사하러 가는 갈 때 기분이 어때요? 대단히 싫어요. 저도 싫었고, 그죠? 혹시 이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분의 마음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만큼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신학생 때가 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작업이 필요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빼앗길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아예 한자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덜 들었는데 신학생이 되고 사제의 삶을 준비를 딱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매일 모시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그 행복이 너무 크니까 두려움도 같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 작업을 신학교 때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요. 작업이 되었죠. 생명에 대한 부분이 이곳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문이다라는 부분이 제 안에 형성이 되었죠. 구원에 대한 희망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맡기고 위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도 많은 영역이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특별히 제가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만나고 싶은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성령 세신 또 이렇게 하면서, 성령 세신 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면담도 해주고, 제가 해줄 것은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주고 때로는 안수도 주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한 장 딱 드는 게 보면 사진에 혹시 보여요? 누구일 것 같아요?
강남 성모병원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원봉사 선생님들하고 수행들, 의사 선생님들. 사제 서품을 딱 받고, 제가 풍기성당 출신이기 때문에 풍기성당에서 천미사를 드리고, 바로 다음에 천미사는 병원에서 드렸어요. 병원에서. 한 장 딱 드는 게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죠? 환자들하고 사진 찍은 거죠. 성모병원이 생긴 이래 환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미사를 드린 적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때로는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따뜻한 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 사제가 되어서 제가 사제의 삶을 선택한 것은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지고 싶은 지향이 있어요. 제 안에. 물론 저도 나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제 영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병원에서 천미사를 하며 암 환자들이 다 왔었어요. 그리고 병원의 환자들이 다 왔었어요. 미사 두 번째 드리는 미사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했어요. 미사를 다 드리고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제 나름의 마음을 담아서 안수를 줬었어요. 그리고 미사가 끝난 다음에 암병동, 특별히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암 환자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환경적인도 있을 거고. 그 신청을 오신 분들, 그 아이들 소아암 병동을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를 다 줬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오고 저도 그 사랑을 이 사람에게 전해줬을 때 오는 행복감. 자신의 제 안의 직분이죠. 사제의 직분. 이 사제의 직분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면 참으로 행복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멀리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이라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으면 최고의 영성이에요. 뭐 멀리 신비스러운 그 무엇, 때론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내가 가깝게 하고 있는 것, 정말 지금 늘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잘 마음을 열고 찾아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다 있어요. 한 대의 미사 안에서도, 한 번의 기도 안에서도, 지금 이 자리 안에서도 그 영성에 대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이러겠어요? 가난해야 알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신앙에 대한 부분, 특별히 겸손을 간직하지 않고 다른 영역, 교만으로 나가면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신은 마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그 가난한 마음을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두 사람만 전해주고 여러분에게 안수를 줄게요. 성당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서문동 성당, 상주에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문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첫 발령에 이렇게 나갔죠. 보좌신 보러 갔어요. 이때 만난 사람들 중에 제가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공소가 그때 있었는데 제가 공소 미사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판공성사를 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어떤 할매가 이렇게
안 보여요? 왜요? 이제 안 봐도 돼요. 어떤 할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할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전해주는데 참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매가 이렇게 뚜벅뚜벅 오시지만 미사를 함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녀들 중에 며느리 중에 신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수녀하고 같이 갔으니까 아이고 혹시나 그러면 교리 한번 받아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이 할매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그 자리에서 기본적인 교리 하느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딱 전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미사를 함께 드렸어요. 주일이니까 봉헌 때 여러분이 하느님께 뭐를 바쳐요? 봉헌금 바치죠. 이 할매 신자가 아닌데도 이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3,000원을 딱 신자가 아니에요. 봉헌금에 딱 바쳤어요. 그리고 미사를 다 끝내고 함께 마치면 봉소에서 마치면 식사를 함께 하거든요. 보통 맛있는 음식을 간단히 먹어요. 함께 음식도 먹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다음번에 성당에 나오세요.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세례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할매하고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탁 소식이 왔어요. 그 공소에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연배가 있었으니까 80여씩 넘었죠.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이미 의식은 없어요. 몸도 식어가요. 이해되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세. 왜 대세를 줘요? 세례를 주면 되지. 왜?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때 이미 제가 하긴 했잖아요. 이해돼요? 기본 교리 다 했죠? 죽음 직전에 더 이상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즉시 세례를 줬죠. 대세가 아니고 정식 세례 다 줬어요. 병자성서까지 다 전대사 쫙. 이해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참 전달되는 것이 참 묘해요. 물론 저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한 영혼의 구원에 도움을 줬잖아요. 그 할머니 삼위일체 하느님께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3,000원 줬더니 3,000원 봉금 나중에 그래 우리 안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신기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치 그런 거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 사제의 삶에 그런 구원에 대한 희망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 사제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죠. 그런 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되겠구나. 서문동 성당에서 제가 한 사람을 더 전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다행히 가족은 다 이제 거의 다 신자예요. 근데 다 냉담이에요. 냉담인데 가족이 아버지 세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옛날 그 한국의 고위의 그 남성들의 마음, 대단한 고집이 있어요. 그죠? 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그 마음을 꺾었어요. 옆에서 자녀분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녀분이 그 딸이 우리 성당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수녀님께 먼저 찾아와서 아버지 대세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저에게 그날 밤에 늦게 받았어요. 쪽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받고 그 자녀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날짜를 잡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바로 잡았어요. 연배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때 토요일이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죠. 밤에 이것을 또 대세를 줘야 되나? 세례를 줘야 되나? 연배는 또 훨씬 많으시니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제 안에서.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 뭔가 자꾸 다른 이렇게 치는 영역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뭔가 있어요. 제 삶 안에서 보면 여러분도 신앙적인 감각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이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임, 저는 그때 보좌였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주임님한테 이러이러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뭐 연배도 있고 대세를 말고 세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임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즉시 제가 자녀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대부님은 제가 바로 정했고 찾아서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 다 내려오세요. 왜 그랬겠어요? 냉담. 다 내려오랬어요. 다 내려왔고 손자, 손녀 다 왔어요. 그날 오후에 가서 기본적인, 자녀들이 이제 신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해줬죠. 기본적인 그 4대 교리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병자성사도 줬어요. 얘기도 주고받았다니까요. 다.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사제 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한 이틀 뒤인가 쯤에 연락이 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 제 마음에 쳤던 부분이 이 영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참 신기해요.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치는 경우가 와요. 그때는 잘 살펴보세요.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건들고 있어요. 성령의 활동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죠? 기도 안에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가 어떠한 선택일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적인 감각이에요.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막 메시지를 줘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 신앙적인 감각이 커져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실까? 이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물어보세요. 참으로 이때 이 세례 한번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가 감사해야 돼요. 가족들 인사 다 했잖아. 맞죠? 가족들 다 모여서 아버지하고 인사 다 하고 집에 갔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냉담했던 그 가정이 중에 이렇게 또 냉담을, 그 아버지의 장례 미사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장례를 통해서 고해성사도 보고 이렇게 냉담을 풀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돼요. 갑자기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일상의 삶 안에서 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게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에요. 문경성당 이제 주임 신부로 와서 만난 분인데 김춘자 안나라는 분이 있어요. 보여요? 보여요? 밝아 보이죠? 어떤 사람 같아요? 장애인 맞아요. 장애인. 원래는
개신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아파졌죠. 그래서 한쪽 다리가 다 괴사가 되었어요. 원래는 절단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다리를 절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은 다 혈액이 안 통하니까 새카맣게 말랐죠. 마치 미라처럼 까맣게. 근데 뼈는 살아 있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뼈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병원을 오가고 하다가 위험한 고비가 만났을 때 서문동 성당, 나중에 알았어요. 서문동 성당 수녀님께 대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경 성당에 이렇게 와서 제가 대세를 받았잖아요. 대세 받은 사람들 다 찾아서 보충세를 다 줬어요. 병자성사 다 주고 다 하늘나라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다 찾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이 냉담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냉담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판공성사 몇 달 전쯤에 그냥 주소록에 나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보낸 그 편지, 우리 수녀님이 참 또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보낸 편지를 딱 받고 이 자매님이 대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친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문경성당에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이렇고 이러한데 이렇습니다. 엄마가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님하고 제가 그것을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하니까 상태가 이래요. 늘 이제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 갈 때만 밖에 나가죠. 다리가 이렇게 괴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성체 대상자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가끔 만남을 가졌었어요. 이분인데 이 자녀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요즘에 부모가 이렇게 아프면 자녀분들이 부모를 모실까요? 진짜요? 모신 분도 있지만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세상의 시선으로는 참 바보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제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3남매 중에 남매가 자신이 하던 모든 것을 접고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식당에 들어와서 엄마를 계속 간호하고 보살펴 줬었어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들어진 상태죠. 늘 엄마 병원비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해주고 가자라는 자녀들의 생각 때문에 늘 빚도 많았게 되었고, 그런데 저는 그 자녀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제 마음을 쳤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충 세례를 줬죠. 보례를 줬죠. 그리고 천영성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올해 3월 달에. 그런데 이 병원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빚이 지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비가 없었어요. 큰딸이 막 울죠.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면해야 되나요?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외면하면은 딱 그 사죄예요. 맞죠?
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말씀에 내게 또 치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우리 성당에서는 교육관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우리 신자는 그 교육관 안에서 장례를 합니다. 시신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러면 연도도 많이 해주고 신자분들이 그 안에서 또 냉담도 다 풀어요. 조당도 다 풀고 그런 게 나름의 우리 신자들만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사목위원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목위원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장례비 다 도와주고 음식도 이게 또 뭔가 하려고 이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인들이 이게 와요. 그죠? 도움을 주세요. 다 모이니까 장례 잘 끝났어요. 박수 치는가요? 그 일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친 거죠. 하느님의 가르침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산 사람에게는 행복감, 감동감 이런 것이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좀 더 녹도 쓸지 않은 보물을 쌓았죠. 그리고 이 자매님과 이 가족이 그때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중에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겠죠. 엄청난 보물을 쌓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기회를 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당이 너무 신자분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하느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깊게 팍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팍 바뀌었어요. 이것은 체험으로 얻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 왔다 갔다 물론 다니죠. 주일 미사 잘 다녀요. 그런데 자신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작은 십자가 하나 탁 떨어뜨리면 탁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면 괜찮아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30년 뒤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죠? 자신 안에 이 체험을 하나님의 사랑에 칵 박혀졌죠. 그리고 이 가족이 지금 그 아들은 그때 예비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예비자 결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큰 딸은 계속 냉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잘 몰랐죠.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제가 숙제를 냈어요. 복음서 한 복음서 마태오 누가 한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해서 제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묵상이 또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는 묵상이기 때문에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곳에 하느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딱 전해졌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안에서 사랑이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 안에 전해주는 것,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딱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복음화를 신경 쓰기 전에 누구의 복음화를 신경 써야 되겠어요? 자신의 복음화. 내 복음화가 되면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다 있죠. 보기 싫은 면이. 변화시키려면 변화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사랑을 딱 간직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 사랑으로 덮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쓰는 거지만 혹시 잠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좀 많네. 그래도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죠? 오늘 하루 맞죠? 그리고 혹시나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가르침임에 반대되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맞죠? 유혹에 빠져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뉘우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을 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냐? 하느님은 희망의 하느님이에요. 내가 이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인데 혹시나 한번 이렇게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느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되찾은 아들에 비해서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을 탁 담으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내가 살면서 그분께 반대되는 것이 그때 하루에 성찰하는 생각나면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저 밑에 죄책감 속에서 지나치게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루에 단 1, 2분의 이 성찰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요. 하루는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이것이 습관이 들면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10년 동안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성찰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게임이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영적으로 엄청난 성숙을 합니다. 엄청난 성화를 나아가요. 오늘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면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서 하루 삶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건 감사하고 혹시나 내가 그분께 반대쪽 갔던 거 생각나면 뉘우치고 다시 생각나면 돼요.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 이제 어떤 일이 사건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딱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줬어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느님 안에서 잠자기 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성령의 칼로 무장하는데 성령의 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빛이 내 삶을 분명히 이끌어 줍니다. 알겠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만나서 반가웠어요. 너무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